성경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일구이언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 그죠? 같은 일에 대하여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것, 저는 이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이 참 싫습니다. 누구든지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랬다, 또 내일은 또 저 말 했다, 정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집단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때는 이랬다, 또 저 때는 저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야당일 때는 이 소리 했다가 여당 되니까 또 반대 소리 하고. 일구이연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은 성경의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바울이 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적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르게 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15장은 전체적인 주제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부활에 대한 쭉 긴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바울이 지금 샛길로 빠졌어요. 샛길로 빠져가지고 잠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오늘 15장에서 그냥 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격까지 다 빠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5장 9절과 10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나는 사도를 감당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쭉 주의 깊게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적힌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전혀 반대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을 세 버전으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 줄 몰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지금 15장 읽었잖아요. 그죠? 본문이. 방금 읽었던 부분은 고린도전서 9장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책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자신에 대한 사도직을 지금 강하게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사도가 아닙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당신들이 나의 사도직의 표정이 아닙니까? 증거가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반론하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반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잖아. 맞죠?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울은 없잖아요. 그죠? 또 그런 예수님 생전에 그를 뵙지도 못했고 또 생전에 가르침 받지도 않았던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도란 그 헬라어 뜻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 살아생전에 부름받아서 함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직접 가르침 받았던 직제자들이 바로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사도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반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지금 들은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강하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반론하고 변론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에 아까 읽었던 부분 말씀이에요. 만약에 성우가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9장의 이 구절을 대본처럼 읽는다면은 부드럽게 따뜻한 목소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격한 감정을 섞어가지고 강한 목소리로 읽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그게 자기의 감정을 지금 섞어 놓은 거예요. 자, 이 두 본문, 고린도전서 9장과 고린도전서 15장 읽었던 이 두 본문을 토대로 해서 지금 바울이 같은 일에 대하여 사도직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한다면은 일구이연이에요. 목사들 중에서 이런 말하는 것을 종종 우리도 듣잖아요. 자신의 입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양떼를 섬길 수 있으면 나는 감사하다.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 그 말하던 목사가 교회가 자신에게 조금만 소홀해하고 잘못되어진 소리들이 들릴 때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냐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이 교회를 내가 이만큼 키워왔는데 내가 목사 때려치우면 더 좋은 대접받고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목사님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제 공중파 방송에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할 때마다 와 이거 듣는 저가 막 뜨끔뜨끔할 정도의 설교를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자, 같은 입으로 거룩하고 은혜로운 목사가 되기도 하다가 또 같은 입으로 돈이나 밝히는 사건 목자가 되기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은혜 떨어지잖아요, 이거죠. 정남이가 툭툭 떨어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두 개의 서로 다른 고백이 과연 이런 일구이연일까? 한 입으로 지금 두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참 먼 옛날에 했던 이야기도 아니고 같은 책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바꾸는 그런 윗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9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방어하고 변론했던 바울이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리니까 그게 대하여서 자신의 사도직을 지금 강하게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복음에 대한 열정, 열심, 헌신, 그리고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그 성과물들, 그게 당신들 아니냐? 그게 고린도 교회 아니야? 이 말이었거든요. 자, 그런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하던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했고 내가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 수고하여 애썼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 의로 자기의 사도직을 방어하려고 했던 것이 스스로 보니까 이게 아닌가 싶단 말이에요. 그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서 천막을 지으면서 자비량으로 세웠던 교회란 말이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지금 바울에 대한 사도직을 직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도가 아니야 라고 소리가 들리니까 바울이 지금 크게 반박했지만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이 사도직이 나의 의를 통하여 방어되어지는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바울은 다른 이들보다 배나 더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신약 성경만 봐도 알잖아요. 총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의 절반 이상이 바울의 책들이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바울의 신학계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냥 개척하고 했지만 나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한 그 결과물을 나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방어하는 변론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그것은 보상입니다. 그렇죠? 내 노력에 대한 대가, 그게 보상이라고 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은 그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당연히 사도지? 이런 말보다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였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였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듯이 교회를 핍박했던 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사도 삼아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맞다라고 바울은 여기서 지금 자신의 그 이야기를 수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목사요 장로인 이유도, 교회 사역자인 이유도 내가 잘나서 이 직분 감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혹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런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는 사유화되어지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만들어 놨는데 하면 마치 자기 교회처럼 자기 아들 세습시키고, 그죠?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직분자이든 혹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사명자 삼아주시고 지금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주변의 목사님들 쭉 경험해 보면서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재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찬양의 달란트도 가지고 있고 어떤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집안이 목사님의 집안이고 장로님의 집안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아왔던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자 목회 잘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안 그런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재능도 없어요. 딱히 제세할 재능도 없고 출신 배경도 비천한 그런 목사님들이 오히려 목회 정말 잘하는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을 딱 틀었을 때에 나오는 유명한 서울 일가 경기도 지방의 유명한 목사님들, 따지고 보면 좋은 집안에서 좋은 재능 가지고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목회 성공한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차이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태도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처럼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 자부심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기 아집이 생깁니다. 자기 고집이 생겨요. 내가 이만큼 경험했고 내가 이만큼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것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 고집 때문에 교회 중직자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놈의 교회는 하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스스로 아무 자격도 없고 부족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는 이런 나를 불러서 목사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15장에서 고백하듯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합이 되어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은혜로 감사할 수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자, 누가 목회 잘하겠습니까? 그게 뻔하잖아요, 그죠?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네 인격이 완전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라고 당당하게 손들실 분은 아무도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로 인침받기에 충분해.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 여전히 그 죄악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인격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여 죄악된 세상의 그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조금만 상황이 악화되면요, 참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 오물들이 막 올라와서 악취를 내는 것이 인간 아닌가요? 단지 그런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그나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역한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숨기며 삽니다. 마치 자신이 겉으로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자기의 인격인 양 숨기며 살아요. 그게 뭐 거룩하게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는요, 개차반인 거예요.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런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알면서 그 나를 여전히 덮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고백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스스로 포장하거나 거룩한 척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8, 19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그 모습, 이중적인 모습에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부름받은 사명자가 되어서 사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또 내 한편에서는 내 속사람이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 막 불뚝불뚝 올라오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할 정도 다 드러내겠다고 공개한 거잖아요. 이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바울만의 탄식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거룩해 보이지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위대해 보이는데 그 이면은 추잡합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기독교 방송에서 좀 보셨을 분인데 그분 설교 동영상을 잠시 보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저도 전해서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보낸 분은 바로 30대 중반의 여집사입니다. 이 여집사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고모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참 외롭고 힘든 어린 시를 보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되어진 거예요. 부모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집사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 때문에 스스로 엄마로서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스스로가 자멸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는 분이에요. 이제 좋은 부모의 상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또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 부모에게부터 버림받았던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혹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은 내가 엄마 없이 자라서 내 아이를 잘못 키운 것이다라고 그런 열등감으로 살았답니다. 늘 자신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그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한 자기 한계니까, 이거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자, 그렇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항상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아이들을 대하면서 막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육신의 부모에게서는 받지 못한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버린 적이 없어. 자, 그러면서 자기의 새로운 인격과 자아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자, 이런 은혜를 경험한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려진 그 아이로서의 자아상이 아니라 부족한 엄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 받는 존재로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이제 대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간증의 편지를 보낸 것을 이렇게 쭉 설교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병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으로는, 그런 내 인격 가지고는, 그런 내 자아상 가지고는 내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 평화로운 가정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과 고백 속에서 변화되어진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요. 좋은 친구와 좋은 벗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불행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다면 집에 들어가면은 한숨만 나오고 막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이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면서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수고했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줄을 이루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자식을 볼 때마다 불평이 생기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불평이 생기고. 자,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바꾸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그때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했던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저도 그런 때가 가끔 있거든요. 아이고, 저는 뭐 가스내 때문에 못 살겠다. 속이 상하기도 한데, 그런데 새벽 기도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서 그 아이를 다시 볼 때에 그 아이가 처음 저희 가정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정말 감사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마음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내 의만 나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 했는데. 자, 이제 그 사이에 다시금 처음 먹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를 다시금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푸른 초장이며 실만한 물가다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의 잣대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닌가요? 억지로 은혜를 끄집어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풍성한데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인데 왜 자꾸 불평을 합니까? 왜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죠? 왜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에서 은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빠져버리니 내 의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 새끼들. 내가 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그죠? 그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예,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은혜 하죠.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 두 이야기, 바울이 왜 다시 말을 바꾸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까요?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목사다, 사도다 주장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 부흥에서 11월 1일 날 취임식을 하면서 그때 인사말로 했던 말, 제가 그 뒤로도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세탁소 옷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채봉 씨가 적었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한마디 충고를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때 이 새 옷걸이가 고참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지요? 고참이 다음까지 또 다시 충고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정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영광, 이 모든 것들 내가 이루어 놓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누릴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가요? 천둥 벌거숭이 같은 나를 불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목사의 옷을 입히고 장로의 옷을 입히고 권사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닌가요? 20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이 주저주저했던 저희들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렇게 세워놓으시는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세상의 지위, 부귀영화도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색안경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 덕분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